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음의 방황도 중지되고 고민도 끝난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믿은 건가? 예전보다 더 많은 믿음의 진보도 있고 성취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삶은 다 그런 거야. 아니 결핍감 느끼지 못하고 갈망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 오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가위나 구정때 되면 다 모이죠. 북미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요즘 업무 수사님 와 계시지만 여러분 11월 말이나 12월 말 되면요 부산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죠. 그동안에 이거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모였지만 여전히 향수병을 갖고 있다. 이게 서구에서 내려오는 경고는 왜 향수병을 갖게 되죠? 가족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흥미롭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매우 사색하면서 세상에 소개했던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잠재우지 못하는 갈망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갈망, 이 결핍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그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구나. 그렇다면 이 갈망이나 결핍감을 없애주는 그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핍감이나 갈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나의 이 허전한 그리고 나의 이 방황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런 욕구나 갈망은요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다큐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때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한 달에 몇백 팀 등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들이 공부보다 더 심한, 알바보다 더 열을 보태야 되는 그런 일들을 왜 매진하게 된 것일까에 대해서 다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밖에서 뽕해주는 인정해주는 인정 욕구를 대중들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이 새로 나왔죠. 출시한 날 그 길게 들어선 이들은 바로 그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을 또 애플이 건드린 것이죠. 여름 아시는 때 여름 휴가가 되나 겨울 휴가가 되면 다 연가까지 모아가지고 낯선 체험을 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낯선 체험이든지 아니면 자유하고 싶은 이 욕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죠. 근데 이런 욕구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욕구들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 욕구들을 다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일부 사람들만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도 꿈이라도 꾸자 얘기를 합니다. 꿈조차 못 꾸면 어떻게 살맛이 나요? 근데요, 흥미롭게도 혹은 놀랍게도 살면서 나는 왜 이런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도전도 하고 시도하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이 갈망들, 이 결핍감은 왜 채워지지 못할까 하는 그 결핍감 때문에, 좌절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가고 주님을 만나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좌절을 딛고 절망을 통과해서 만난 분들이 허다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런 욕구나 갈망들은요, 기독교인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그런 갈망과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다른 모형으로 나타나고 다른 방식으로 또 해소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던, 특별히 팔복을 전해들었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배우는 자였고 그들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명의가 진단을 내립니다. 명치 끝이 아픈 건요 화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바로 기가 지금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진단을 내리면 환자는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내려주죠. 지금 뭔가 애통해하고 있군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청결한 가운데 있군요. 그리고 지금 굶주려 있군요. 갈망하고 있군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갈망이나 결핍들은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도 하잖아요. 갈망 없이 결핍함 없이 어떻게 의학, 과학, 생활 이 모든 부분에서 진보가 이루어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갈망,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은요 우리 신앙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주를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복이라는 것, 의에 대하여 굶주려 있고 목마른 자들은 거기보다도 그냥 배불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허기진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들이미고 돌리기만 하더라도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우물가에 가야만 했잖아요. 물을 길어야만 했잖아요. 요즘은 포장된 음식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시간도 경과해야 되죠. 재료도 반죽도 해야 되죠. 화덕에도 올려놔야 되죠.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그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원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같은 영화를 보고 왔는데 딴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대목이 있어. 너 그러면 영화를 제대로 봤니?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은요 또 무지하기도 하고 영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셨을까요? 의에 대하여 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근데 왜 이런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신체 작용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을까? 그것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의를 추구하는 자는 의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거 좋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생리작용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에 보다시피 심리학이나 생리학이나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이 마음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는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 허전하면요 음식이 더 땡깁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음식이 더 땡기고 잠을 더 청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체의 증상은 마음의 아주 깊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허전해지면 몸 안에 헝거 호르몬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헝거 호르몬, 굶주리는 호르몬.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여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다. 돈독이 오르기도 하고요. 또 명성을 차지하려고도 하고요. 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 이탈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했죠. 경건한 신앙인들은 남자들이 그것을 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을 딛고 길로 온 여인을 향하여 그 우물가에서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체적 욕구 못지않게 사실 반드시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적 욕구입니다. 이 영적 욕구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다른 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이 땅 곳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매우 통탄해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구절을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능수가 낮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전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욕구는 더 커가는 반면에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다른 쪽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우상숭배의 위험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 욕구를 등한시하면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오라 목마른 자들아 여기에 오는 부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와서 나오라 오라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 배우라 목마른 사슴의 청년들이 했던 찬양죠. 결국 오는 게 그때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출입문과 교회를 뜰을 우리가 소위 받는다는 것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체험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굶짐을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면 밥을 먹으면 해소도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신앙인들도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이게 쉬운 것이기 때문에 자연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주님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나오면 그 요구가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게 듣고 와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죠.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까 봐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라. 듣되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내용이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 내가 제대로 왔구나. 내 신앙적인 욕구를 해결하신 분에게로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이 갈망이나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진행 중임을 말해주는 거지. 몸의 통증을 여러분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질환은 통증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굶주림이나 영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는 틀림이 없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를 주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결코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결코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누린다는 것이고요, 영원이라는 표현은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계속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밥을 비운 개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컵을 비운 개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드시고 나서 그냥 해갈이 다 드시던가요? 한번 왕창 드시고 나서 내일 모레는 다 겉들하셨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셔야 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주님을 믿고 매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는 꼭 말씀하신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만 주님을 신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만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믿고 신뢰합니다. 신앙은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제 신체적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분하고 우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향하여 의로 인하여 목마르고 주님은 자라고 하셨을 때 이 의가요. 여러분 그 팔복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팔복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보인다니 그 의와 최대가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또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셨을 때요. 어렵게 사용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들을게끔 사용하셨을 게 틀림없습니다. 의라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효, 충하면 벌레 충이 아닙니다. 효는 뭐죠? 부모님께. 충은 뭐죠? 나라에 대해서. 그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처럼 이 의, 옳은 바른 뜻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청중들도 알았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한테 받으셨죠? 세례요한한테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신들매를 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주저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모든 의.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의라고 표현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의라고 했을 때는 아 하나님께 충실한 거구나.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게 바로 의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굶주렸고 또 갈망하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 허전함과 갈망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미 이 부분은요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어요. 시편 40편을 열고 63편을 열어보니 또다시 찾으시면요 이 구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듯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듯하니라.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엇을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마치 신체적 갈증처럼 느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에도 그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전율입니다. 체험이죠. 그래서 오늘 식으로 복이 있다고 했을 때도요. 이게 잘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어의 번역 기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썼던 이 복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어쩜, 요즘처럼 대박, 헐 이것입니다. 감탄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대한 복이 있다는 때 아 그런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 작용은요 매우 솔직합니다. 감기 걸리면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도 있지만 기침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억누르려고 해요. 영적인 욕구도요 매우 솔직합니다. 내 안에서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반응이 있는 것이죠. 수면욕, 식욕, 그리고 인정, 안정의 욕구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유비쿼터스처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면욕을 충분히 취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마음껏 먹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잠이 지고잖아. 오늘 며칠 동안 주스 시간도 못 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 나머지 거를 열심히 다 먹어줘야지 라고 해서 만족스럽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욕은 수면욕대로, 식욕은 식욕대로, 인정욕은 인정욕대로, 안정욕은 안정욕대로 해야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영적인 욕구도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영적 욕구를 대신 채우겠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내가 콜라나 아니면 사이다로 내가 샤워를 하면 나는 이게 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게 목욕을 하려고 합니다.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또 어떻게 수면욕이 지금 필요하면 잠자리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말에는 바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그나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할애하느라고 여러분 쉼을 또 못 누리십니까? 근데 참된 쉼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오셔야 되고 그 시간만은 확보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절정기를 달렸던 때 르네상스의 시기는 언제였냐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골방에서 그리고 같은 회집에서 성일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시절입니다.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거나 부산한 가운데 주일을 빼앗긴 때 예배를 드렸을 후와 정석과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 마음으로 드렸을 때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결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이었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그래서 그런 갈증 허기를 갖고 있는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신앙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갈증과 허기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서 계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살았던 수사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경건 그 극치 절정을 살았던 분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더 많이 갈망했습니다. 그게 나쁜 증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매우 반가운 증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욕구를 갖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비유를 좀 착안했는데요. 여러분 두세 살쯤 되면요. 예담의 경우도 보니까 누군가 문을 여는 모습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닫히는 모습 보면 두세 살짜리는 막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4~5살짜리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열고 닫아야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재밌어. 근데 그렇게 그것도 이제 10번 하다 보면 별로 재미없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이죠. 자동문을 본다고 합시다. 7, 8살짜리는 자동문을 보게 되면 혹합니다. 오, 버튼을 누르네. 7, 8살짜리는 그럴 줄 몰라도 이제 11살, 12살쯤에는 자동문도 별로. 회전문 정도는. 근데 회전문도 익숙해지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 문이 더 신기하고 원하는 것이죠. 뭐 또 밖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롯데리아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왜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리잖아요. 얻잖아요.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에 맞는 맞춤식 욕구를 충족시켜주셔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맞춰서 우리가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신앙의 이런 부분에 성장하면 그 신앙의 성장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경험케 하시죠. 근데 그 갈망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는 그 갈망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갈망과 결핍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캉스의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 티켓을 끊고 베트남으로 가시면 아마 공항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바캉스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게 육성이어가지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우 한 분이 베트남 캐네디언이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바캉스에서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지죠?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들의 국격을 높여줬으니까요. 국외선양을 해줬으니까요. 우리의 대리 욕구를 박항서 감독이 대신 충족시켜줬으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히딩크.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2002년이요 다시 오라. 여러분 그 히딩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더 목마르다. 더 갈증난다고 얘기했죠. 베트남 지금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한석 감독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갈증난다. 우리 신자들의 바람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갈증난다. 여전히 목마르다. 근데요.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은 치워집니다. 배부르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이 갖는 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에 주를 목마르지 않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